주님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가 지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왜 신문을 받느냐?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고발을 당했고, 적어도 빌라도와 로마 병사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의 모든 소요는 로마에게 있어서 아주 불순한 겁니다. 이유가 어땠든 간에, 목적이 무엇든 간에 유대인들끼리 크게 싸우고 소요를 하면 이것은 로마의 치안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불안한 치안 가운데서 언제 반로마적인 정서가 촉발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요는 반로마적인 그런 혁명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아주 의심스럽고 불안한 징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소요 사태는 바로 그 자체가 아주 반로마적인 아주 불쾌한 것이고 불순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습니다. 빌라도가 이 십자가 위에 붙인 죄패의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써져 있죠? 무슨 죄명?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해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요한복음 19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어느 하나라에 소속되라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억압을 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어느 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묻는 것은 어느 정당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렇게 너한테 잡혀왔겠느냐? 나는 왕은 왕인데 이 세상 왕이 아니야. 내 나라는 하늘에 있어. 내가 이 세상의 왕이었다면 군대를 거느리고 다니지. 그러나 내 나라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아직 하늘나라 군대는 이 땅에 오지 않았어. 여러분, 이 말을 빌라도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이해를 못하죠. 내 나라는 앞으로 올 나라고, 하나님이 창조할 나라고, 하나님이 보내줄 나라야. 그리고 내 나라는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소유적 가치가 아니라 내 나라는 미래적 가치를 갖고 있고 하늘적 가치를 갖고 있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루어졌다가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을 붙잡으라가 아니에요. 오고 있는 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진짜 완전한 가치는 오고 있는 거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완성된 게 있습니까? 이 땅에 정의가 있습니까? 완성된 시절이 있었어요? 한번 역사책을 보세요. 언제가 완전했습니까? 언제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항상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 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에요. 이미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주어진 것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구요? 질문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질문할 때 당신들이 누구요? 할 때 우리의 가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에이, 당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이 땅에 올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거예요. 그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예요. 이렇게 의로운 나라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나라라고 하는 것,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나르시즘적이고 인종과 빈부와 신분과 귀천과 이념과 성을 다 나누어서 투쟁하게 만들고 어느 편에 소속되게 만들고, 그래서 든든하게 자기 편을 가지고 이제 세상의 이해관계를 위해 싸워가는 그런 게 세상 나라의 본질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역사책에서 읽었잖아요. 우리의 성도들의 가치는 현재 있는 것을 수호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의 가치, 재산, 지위, 권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소명으로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소명을 얼마나 잘 이루어 가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상, 우리는 이상주의자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착하게 살다 보면 바보짓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천국이 오겠어?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당신 착하게 살아봐야 손해만 되는 거지.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믿는 바를 위해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바를 주장하고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의 나라 군대를 갖고 있으면 내가 왕인데 내가 시시하게 이렇게 붙잡혀서 네 앞에 서 있겠냐? 빌라도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의 왕이다. 내가 지금 남의 나라에 손님으로 와 있어. 내가 게스트로 와 있어. 나그네로 와 있어. 그래서 힘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뿐이다.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열혈당원 바라바는 소요와 살인, 테러,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지지자가 있어서 풀려날 수가 있었어요. 6월절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어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는 6월절 특별 사면도 받지 못하고 6월절에 죽었어요. 왜? 자기 편이 없으니까. 빌라도가 회중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6월절 특별 사면을 하는데 누구를 풀어줄까?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살인범을 풀어줄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줄까? 사람들이 일치하여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지릅니까? 바라바요, 바라바요, 바라바요. 바라바 편은 있었지만 예수님 편은 없었던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3번씩이나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예수님이 자기 편이 없으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을 희생양 삼아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건을 정치화했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것이 정치적인 소요사태건 비정치적인 사회사태건 그 어떤 소요사태도 크게만 일어나면 무조건 정치적인 사건이 된다. 반로마적인 사건이 된다.
총독은 귀찮아요. 무조건 처리해버려야 돼요. 누구를 죽이든지 소요사태를 무조건 진압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요사태, 예수를 죽임으로써 소요사태를 진압을 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몰아붙였던 거예요.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전혀 다른 고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의 힘 가운데서, 권력 싸움 가운데서 예수가 죽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역사관이잖아요. 역사관. 세속적으로 바라보는 역사관은 그렇게 세속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눈으로 바라본 역사, 거룩한 역사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7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되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신음소리 한번 내지 못했던 그 어린 양이 이제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간 천국에서 사도 요한 앞에 이 어린 양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무자비하게 죽인, 어린 양처럼 죽인 그 예수님이, 동물처럼 다루었던 예수님이, 무시했던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 앞에 딱 서 계신 거예요. 원수들이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빌라도의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로마 군병의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유다의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감격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감격했어요. 그날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꼭 가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도 요한도 막상 천국을 가보니 이 예수님, 이 무력했던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주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큰 두루마리를 갖고 계세요. 이 두루마리는 아무나 열 수 없도록 봉인을 했는데 7개를 봉인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봉인을 벗길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봉인을 벗기려면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다 죄인이고 이 구원의 비밀을 벗겨낼 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벗겨낼 자는 인류의 죄값을 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한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구원의 비밀이 쓰여진 이 책을 이제 임봉을 다 뜯고 열어서 읽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가진 이 비밀의 두루마리를 갖고 열고 읽고 전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이 이제 이 두루마리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 앞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지혜로도 돈으로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이 복음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이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찾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이 바로 왕이신,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 예배에서 어린 양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 찬양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확대해서 찬양을 부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과 3절에 찬양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지만은 이 찬양 중에 솔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솔로는 언제 나옵니까? 맨 처음에 보통 솔로를 하죠. 그죠? 곡중 솔로도 있지만 맨 처음에 솔로를 해요. 그러다가 2부 화성이 되고 3부 화성이 되고 4부 화성이 되고 또 오케스트라가 커지고 나중에 관악기까지 팀파니까지 점점 더 웅장한 찬양이 되듯이 오늘 찬양도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찬양이 얼마나 멋있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 1절을 부를 때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게 1절의 찬양이에요. 8절과 10절. 그리고 2절 찬양을 볼 때는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렇게 됐어요. 무슨 뜻인가요?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아주 웅장한 찬양을 2절에서 올려드려요. 11절, 12절. 3절에는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3절에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의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아까 1, 2절에 불렀던 네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모든 피조물이 다 부르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네 가지 우주관을 갖고 있어요. 우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늘이 있고 땅 위가 있고 땅 아래가 있고 그리고 바다가 있다 그래요. 하늘은 신들의 장소, 하나님의 자리에, 천사의 자리에, 그리고 땅은 사람의 자리, 땅 아래는요 죽음의 자리, 지옥, 그리고 바다 역시 죽음의 자리. 그래서 네 가지 카테고리의 우주가 있는데 이 모든 카테고리의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떤 존재였나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던 주님. 무슨 의미인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외모가 별로예요. 꼬질꼬질해요. 시시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뭐예요? 매력적인 게 없다. 호감이 가질 않아. 그런 모습. 왜요? 워낙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너무 고생을 당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조각 같은 외모였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실 때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모든 피조물이 다 찬양하는 위대하고 아름답고 그런 모습으로 사도 요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3절의 찬양, 모든 피조물의 찬양 함께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전혀 없었던 그분이 뭘 갖고 계세요?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모든 찬양을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으로서 사도 요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는 마음이잖아요. 다음 8절 읽겠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복종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 후에 사도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보고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아까 사도 요한이 말한 것과 사도 바울이 말한 것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함께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따라야 할 모델이 무엇인가?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델들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때로는 신봉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파당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내가 성도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야 내가 예수님의 종이 아닌가?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혼란의 시대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고통 가운데서 무슨 마음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은 항상 그 당시에 수많은 당파가 있는데도 예수님은 홀로이셨고 고독하셨고 버림받으셨고 고난당하셨고 멸시천대를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세주로 삼아 주셨어요. 바로 이 길이야말로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과 주권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성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영적인 기도 중에 천국까지 가서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길은 어렵고도 쉬운 길입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살아갈 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길은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 길은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쉬운 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스러운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 주께